시편 119편을 지금 꽤 오랜 기간을 통하여서 살피는 가운데에 이제 오늘이 18번째 연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체가 몇 년이라고요? 이제 22연이니까 18번째 연을 들어왔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5연이에요. 한 년을 평균 한번 2번 정도 나누어서 설교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한 2-3달 정도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 시편 119편을 다 설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날이 오겠죠? 예,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제 생각에는 1년이 좀 더 같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말씀이 너무 좋아. 내가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의 비밀을 시편 119편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돼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죠. 개중에는 아이고 지겨워라 언제 끝나노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디 나옵니까?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140절이네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을 넣으면 되겠죠. 내가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또 말씀으로 또 여행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외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이 18번째 연의 핵심되는 주제 말씀은 이 13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의롭다라는 이 단어가 5번 정도 이 8절 가운데에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의 1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물론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시인이 같은 단어를 한 문장 안에 가능하면은 넣지 않으려고 다른 단어를 채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렵습니다. 옳습니다. 또 주님이 어렵고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이 옳고 주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뭘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정확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을 우선 한번 구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빨간 글자로 된 이것이 18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그 발음은 차대 또는 차대이라고 그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 저 단어로 8절이 다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차데크라고 그래요. 차덱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데크라고 하는 의롭다는 단어가 핵심을 이루고 5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래서 의롭다. 물론 옳습니다라고 하는 저 단어는 야살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만은 의미적으로 볼 때에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신 번쩍 차리고 이 하나는 새기고, 여러분 오늘 전심 드실 때에 137절을 서로 암송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7절 뭐라고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근데 쉽기는 쉬운데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나의 울림이 돼야 되고, 이 고백이 진짜 내가 이 시인의 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 생각 없이 말을 할 때가 있죠. 멍 때린다 그런 것처럼 그냥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이렇게 정말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또한 주의 판단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하잖아요. 법도, 증거, 율례, 말씀, 뭐 이런 다양한 표현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가끔씩 우리는 내가 직면한 형편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뜻하지 않는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만의 숙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억울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77편의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지만 주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주의 길이 어디 있었다고요? 바다에 있었대요. 바다에 있었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대요.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시키죠.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포로가 되자. 다시 종이 되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바다에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물에 고든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가 쉽지는 않으나 어찌 쉽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 그러나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믿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나요? 켈빈이 16세기 제네바 교회에 이 말씀의 비밀을 앞에 연해서 주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 놀라움이 과연 얼마나 느껴지느냐. 그런데 거기에 베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는 것을 진정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없다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탄식을 하고 설교를 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형편도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옳고 주의 길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의롭습니다. 그냥 입에 줄줄줄줄 나오는, 관념적으로 나오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찬양을 드렸듯이요. 은혜로. 그것이 너무나도 큰 간격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37절을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은 옳다는 것을 인정 안 할 방도가 있나요? 하나님은 옳은 거 내 인정해. 하나님은 의로운 거 인정해. 그런데 말씀은 내가 좀 내가 구별해야 돼. 이건 내한테 맞고 이건 아니고 제끼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품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요즘요,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요. 제가 이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뭐가 자꾸 뜨는데 문구하니까 자동차에 스크래치가 났을 때에 이거 사서 스프레이만 뿌리기만 하면은 막 그냥 없었던 것처럼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백을 하거나 이럴 때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부주의해가지고 쿵쿵하거든요. 자주. 그래서 스크래치가 한번 났어요. 됐다. 내가 이거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거 뿌리기만 하면 없어진다 했으니까 뿌렸더니만은 막 전체가 뿌옇게 돼가지고 이건 스크래치 정도가 아니고 막 그냥 흰색 페인트가 회색 페인트가 잔뜩 묻어. 그래가지고 망했습니다.
그거 혹시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드릴게. 얼마든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어떤 광고도 그건 내가 안 해야지. 보면 뭐 별의별 광고가 다 있고요. 별의별 뉴스가 다 있고요. 그런데 진짜 요즘 시대에는 진짜가 가짜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할 거 없고 진짜 유일하고 확실한 옳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더 들어가 보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정말 우리한테 너무너무 기가 막힌 툴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취하고서라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여러분 진짜 뭐 교수들도 요즘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교수는 두 종류밖에 없다. AI를 아는 교수, 활용하는 교수, AI를 모르는 교수. 그렇게 구분을 한대요. 여러분 AI 잘 아십니까? 챗GPT에 물어봅니까? 어느 날 저한테요, 제 아내가 척 보여주더라고요. 여보 한번 봐라. 그래서 뭐고 했더니만은 창원세강교회 황은선 목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개혁주의 설교자로서 뭐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고 뭐 쫙.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챗GPT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쫙 나오더래. 창원세강교회는 어떤 교회냐? 물었더니만 창원세강교회는 뭐 사랑이 넘치고 뭐 다 잊어보세요. 근데 하여튼 진짜 좋은 교회로 쫙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은 창원세강교회를 가면은 되고요. 뭐 쭉쭉쭉. 예. 여러분 요즘 진짜 겁나는 세상이죠. 예. 겁이 나서 우리가 사실은 검색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홍수의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요. 그러나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지식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도 여러분요. 챗GPT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거 감동적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봐. 쫙 나옵니다. 누구의 유명 설교가들의 설교를 갖다가 좀 가져와 봐. 쫙 나와요. 이 귀절을 한번 제대로 관계되는 성경 귀절을 가지고 와봐. 쫙 나와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제임스 스트롱의 간주 성경, 콩콜던스라 그러는데 그 스트롱의 간주 성경이 엄청 소중한 거예요. 임단만 했는데 그런 간주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간주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갖다가 전체에서 이렇게 조합하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귀한 거다 했는데 요즘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제미나이한테 물어봐도 되고 챗GPT에 물어봐도 되고 묻는 대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물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줘요. 어떤 데는 막 엉터리 같아. 조금 의심스러워. 그래, 내가 분명히 아는 걸 한번 질문해봐요. 답이 엉터리로 나와. 그러면은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답 안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또 적극 수정해가지고 또 금방 답변을 줘.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이 정도가 아니겠죠. 21세기, 22세기가 되는데 성경에 AI가 있나요? 성경에 챗GPT가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대를 떠나서 막론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얘기하냐?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냐? 고리타분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은 이 시는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여튼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한다면은 다윗이 생각하는 내 대적은 어떤 자들일까요? 내 대적. 예. 물론 이제 블레셋이나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챗GPT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거든요. 잘 하시는데요. 예. 여기에 내 대적은요,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니까, 여기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잊어버렸다는 건 그냥 까먹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잊어버렸다는 이 말은요, 그냥 내 삶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삶의 표준으로 삼지 않고 무시하고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은 흔히 하는 일이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내 대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에 내 열정이 내 심령을 삼켰다고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즉 같은 동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바라볼 때에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정말 이거는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내 열정, 내 이 끓어오르는 그런 정열이 다 불살라 버렸다, 그런 소멸되었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이 열정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질투심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속이 상해요, 시인이 지금. 근데 내가 속이 상하는 이유가 들어가 보면은 시인이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정말 그것 때문에 내 열정이 나를 삼킨다. 정말 낙심이 되고,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어떻게 이따위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에 시인이 이렇게 되어진 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저들 사회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때로는 그것이 분노의 감정일 수도 있고 시편 119편 136절 지난번년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그들이 주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잊어서니까 주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불쌍히 여기게도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는 물론이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물어보지를 못하겠는데 난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는데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성으로 전에는 나라고 하는 이 에고 나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어야 되고 내만 위해야 되고 나는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나는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아야 되고 나만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한 그 책의 저자인 찰스 브리지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인이 느끼는 이런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평가에 비례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사랑하나 하는 것, 그런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가중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누가 욕을 하거나 누가 그 사람에게 터무니없는 그러한 해코지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보호해야 되고 또한 책임져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야 하고 그만큼 애정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브리지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요
은택을 베푸시는 분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모독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마치 우리의 평판이 손상되는 것 같이 예민해질 것이며 내가 그렇게 망한 것 같이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서슴없이 끼어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 비방을 자기가 대신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실험을 하는 성도의 정서가 140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내가 이를 사랑하나이다. 18세기에 그 아메리칸 인디언, 아메리칸 인디언 그 원주민들, 아메리카에 살았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29살에 폐결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9살이니까 얼마나 젊은 청년이었습니까? 근데 얼마나 일찍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남긴 것 가운데에 그의 일기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유명한 소개되는 그런 일기가 하나 있는데 1744년 2월 7일 화요일 날 그때가 그 나이가 여러분 몇 살 때였는가 하면은 불과 만 24살 10개월 그러니까 아직 25살이 안 된 24살짜리 젊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4살짜리다. 그런데 24살짜리의 그런 젊은이에게서 그의 일기장에 남겨진 기록이 이러합니다. 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내 영혼이 거룩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내 영혼도 순수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내 영혼도 완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책인 성경 속에 들어있는 가장 달콤한 주님의 명령들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 거룩한 품성을 나도 가지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 그것이 24살밖에 안 된 청년에게 있어서 그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가 나에게 가장 달콤한 주님의 명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게 다 들어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외계인의 얘기입니까? 정말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서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순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12장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이 순수해지는 게 어떻게 순수해지는가?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건요, 용광로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찌꺼기들이,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시편 12편에 있는 이 말씀처럼 흙 도가니에 7번 단련된 이 말이 순수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가끔씩 저도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성경을 들어야 될 때가 때때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찌꺼기가 소멸되어지고 주의 말씀의 맛이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정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정말 의로움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오직 주는, 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철두철미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